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쁘게들 맞이합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 절기로 보냅니다. 이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질문입니다. 예수 탄생과 관련 동방의 박사들이 갓 태어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 아마도 이 설명이 맞고 혹은 틀리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설교 후 나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설명이 맞는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을 받고 다음 날 예수님의 가족 일행은 애굽 땅으로 피신한 것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완전히 달라서 두 성경 중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두 성경 중 하나는 결코 성경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확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해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느니라. 이 말씀과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두 말씀을 분별 없이 읽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경배한 시점과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나타나자 별의 인도를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이 자동차로 달리는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동방 페르시아만에서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그것도 별이 보이는 밤에만 별을 향하여 이동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그 별에 나타난 때를 묻고 메시아로 의심되는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아이들의 나이가 2살 아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헤롯의 생각에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때 출발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기간의 최대 2년을 걸려서 온 것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역산한 기간에 여유를 두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추측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나사렛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율법을 따라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간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활하고 있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 유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경배가 탄생 시점으로 생각되는 오해는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박사들이 보고 경배한 예수를 아기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 아기를 의미하는 베이비가 아니라 어린이를 의미하는 the child로 표현합니다. 한편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 기사, 그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계시한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에 사용된 우리말 단어도 아기이지만 영어 단어는 the child가 아니라 a baby입니다. 계시받은 목자들이 본 예수 역시 the child가 아니라 16절에 a baby입니다. 곧 누가복음에서 메시아 탄생의 계시와 그 메시아를 본 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곧 베이비입니다. 사실 영어에서 the child와 a baby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 baby는 갓 낳은 아기부터 아직 걷지 못하는 정도의 아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the child는 걷고 말하지만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복음서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마태복음의 박사들이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영어로 the house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말도 집입니다. 곧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마구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대로 바르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에 마구간에서 경배한 사람들은 양치던 목자들이며, 그 후에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따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이상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유숙하던 어느 집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것이고, 헤롯이 죽이려 한 것을 천사가 알려주자 즉시로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갓 태어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만드는 요소는 첫째, 동방박사의 이동 시간을 고려치 않았고, 둘째, 우리말 성경 번역에 child와 baby를 모두 아기로 번역하였고, 셋째로 박사들이 아기를 만난 장소의 성경 표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국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만난 장소는 집으로 들어가로 표현하며 마국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결코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곧 탄생 직후의 일은 누가복음에, 탄생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면 그 오해는 의심을 불러와서 성도로 성경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신화처럼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지혜와 지식의 책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목할 세 인물입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처녀로 알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할 때 정혼자를 의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이성과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곧 자기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던 요셉처럼 과연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묻는 이 질문은 나의 이성과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헤롯과 그 일당들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 관하여 묻자 소동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이 묻기 전까지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탄생하였고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는데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방 박사에게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가르쳐 준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에니라.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하며 미가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믿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말씀이 그들 마음에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린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는 지키지 않습니다. 가령 성경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뒤에 있는 약속,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부활 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믿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간에 종노릇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 할 뿐입니다. 더구나 헤롯 일파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자 수많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런 큰 죄악은 자신들의 안락을 위하여 메시아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경쟁자로 생각하였고, 헤롯과 함께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 지도층들 역시 헤롯의 근심이 자기들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즘 정권이 바뀌면 각 부처 장관 및 정부의 요직은 다 바뀌는 것처럼 왕이 바뀌면 자기들 자리도 다 내놓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할 때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법과 양심을 어겨가며 억지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려는 사람들과 또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헤롯 일파와 같이 당장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좇는 것입니다. 셋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성경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성경의 계시를 믿고 한 별이 나타나자 믿음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경배한 후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동방박사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만족을 위하여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함을 그들의 다른 길로 돌아간 것으로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물들은 헤롯과 유대 지도자처럼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비록 겉모양은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했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녀 잉태이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돌보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화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며 성경이 창조 때부터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정욕을 쫓는 인생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다른 길로 살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요셉처럼 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여 함께 기쁨이 가득한 하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